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도모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도모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파대로 진을 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는데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의 원수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힘은 들소와 같고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모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압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발락은 어땠을까요? 발락이 발람을 모압에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발람은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발락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발락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발락이 어떻게 될까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강하게 이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에게 속히 이 땅에 떠나라. 왜? 화가 나서 화가 난 발락이 발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한 물질도 어떻게 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못하겠다. 발락은 발람의 저주를 얻어내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이 발람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12절 13절을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예요? 모압의 사신과 함께 가지도 말라 했는데 왜 가고자 했을까요? 그래도 무언가 얻기를 바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길을 나섰지만은 오는 길에 어떤 일을 봤어요?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쳐서 죽이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발람과 발락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함께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나누어지게 되어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졌는데요. 발람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주변 국가, 주변 나라들과 특히 모압과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지금도 아니고요. 아주 먼 나라에 아주 그런 먼 훗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에서 한 지도자가 나올 겁니다. 그 지도자가 나와서 모압과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모압과 에돔을 쳐서 정복시킬 다윗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말렉은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셔요? 아말렉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요. 뒤쪽을 원래 기습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약한 사람들이 뒤에 쳐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쳐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왕 때에 이 아말렉을 쳐서 멸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들과 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아말렉을 쳐서 이들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좋지 않은 것은 다 쳐서 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할 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이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도 처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에스더 때 하말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떠들이 유목민인데요.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 때에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지고요. 가인 족속이나 그 대한 족속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예언을 한 발람 어떻게 되어졌어요? 발람은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 필요가 없었기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요. 발람 역시도 그와 헤어져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주하려던 이 모압 발락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처럼 모압은 결국 어떻게 자기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이 모압 발락이 결국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요. 발람은 재물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집을 떠났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악인의 도모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할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말까지 듣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 어느 누가 욕하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난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어쩔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꿈을 주시고 그 생각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